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통일찬송가는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통일찬송가는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주 예수를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목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76면에 기록된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의 산들이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들을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집에는 한바탕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자처한 일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피바람 속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내 요담은 아비멜렉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행하였던 일, 그들이 마음에 품고 욕심을 부렸던 일이 살이 맞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가시나무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시나무 왕의 이야기를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드온과 그 집을 향하여서 불의를 행했다는 고발입니다. 요담은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마땅히 갚아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과 손을 잡고 그 아들들을 살해했다고 고발합니다. 이는 곧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요담의 메시지는 저주로 끝이 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아비멜렉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아비멜렉과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범입니다. 그리하여 요담은 그들이 똑같이 저주를 받으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의 메시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과 이스라엘을 불의한 범죄자로 고발하는 동시에 기드온과 그 아들들은 무죄한 피해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푼 당사자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아비멜렉과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인의를 저버린 악한 것이라 고발합니다. 요담의 입장은 그의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라는 이 표현을 통해 이 표현을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미디안에게서 건져내었는데 너희는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을 죽이고 이스라엘과 아비멜렉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들과 요담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기드온의 유산이라는 면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그가 보여주었던 일관성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중심적이었던 행동과 요구들은 고스란히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유산으로 남습니다. 기드온 곧 사사에게도 하나님은 왕이 되지 못하시고 기드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셨던 것처럼 그 아들들에게도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 되지 못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유산은 요담의 선포 속에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요담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온전히 기드온과 자신의 집안의 영광으로 돌립니다. 기드온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가득했던 것처럼 그 유산을 물려받은 요담 역시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요담의 말은 짐짓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고발입니다.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자신이 입은 피해와 받아야 할 보훈을 받지 못한 것이 요담의 소송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요담은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가장 불의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집에 세워서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겼던 금메보색에 향한 경배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비멜렉에 언약하였던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 역시 왕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담이 고발하는 것 마찬가지로 요담 자신과 기드온 집으로 향해야 하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요담의 고발과 이스라엘 실상은 마치 시편 14편의 시인이 묘사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듯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기드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요담과 이스라엘은 제각기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던 아담처럼 인간의 죄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듯 살아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부정할 수 없이 분명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바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이 지워내고자 하였지만 지워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주권, 곧 이스라엘의 주 되심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힘으로 연합하여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아 올렸을 때 그 끝이 분열되고 서로 흩어짐이었던 것처럼 죄를 구심점 삼아 물려든 이들의 끝은 분열과 흩어짐이라는 것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로 묶는 띠라고 고백됩니다. 성령의 일은 모으고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의 지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이유는 성령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되려 분열이라는 모순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도리어 흩어진 사람들 안에 있던 것이 하나님 아닌 죄된 욕심이었음을 밝히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자 동시에 죄인의 공동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죄인의 공동체라는 말이 교회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고 서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도전할 때입니다. 구원받았음을 자처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이 죄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연합하고 모이는 것보다 분열하고 깨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서 온전한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 믿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긍휼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눕든 서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 이면에 자리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 되시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어려움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원활할 수 있도록 또한 온 세계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서로 연대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아프간의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루빨리 그 땅 가운데 온전한 정의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예천 지역과 예천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